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신다. 스스로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이름을 둘 곳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거하는 신은 이름,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이름. 그래서 이 성전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이고 능력인데 스스로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성전에다 뒀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동문입니다. 이게 동문이고요.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 있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성소고요. 지성소로 이렇게 돼서 여기 향단이고 떡상이고 여기가 등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 법궤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름을 줬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지성소가 뭐냐면 나오스라고 합니다. 지성소를. 근데 성경에서 우리 영혼을 우리 성도의 영혼을 이 나오스로 쓰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이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을 우리 영혼을 지성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천상천하에. 이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했는데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곳도 없고, 물론 잡신이라면 둘 수 있겠죠. 지역 귀신이라면 둘 수도 있겠죠. 자기가 만든 그 어떤 그 하나님이라면 둘 수 있겠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인이신 하나님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성전에는 그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을 여다 두시고 이름을 분양하고 섬기고 이거예요. 예배하고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인정하시고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아주 너무 큰 도전이죠.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리고 3일 만에 세워?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국에서 그 몇 층짜리 건물이지 15일 만에 집니다. 뭐 30층인가 40층짜리 빌딩을 아파트를 짓는데 15일 만에 갖다 그냥 촥촥촥촥 갖다 짓더라고요. 이거 벌써 됐어. 이거 뭐 조립을 해가지고 끼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파트가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도 15일 만이라고. 근데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거를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이, 그럼 그 유대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됐고 말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 그러죠. 자기 몸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달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헐어버리고 다시 건축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행심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한번 따르면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십니다. 모시고 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동일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태고지가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동정녀 탄생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 예수라 해라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요셉은 의인이라 이걸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근데 그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라는 임마누엘의 뜻이요, 함께 한다는 뜻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요, 그것이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 태초 전서부터 태초 끝까지, 그러니까 시작 전서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서부터 계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끝, 그 이후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분이 근본 하나님이시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시는 주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적에 예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모셔서 예수가 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예수세요. 다른 이단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종교들은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을 모신 분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본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 그 자체를 소유하시고 계신 분이지 모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모신 자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소유하신 자요. 달라요. 나는 모셔드린 것 뿐이고,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기 이름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모실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모신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전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깊이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까지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께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을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회복해 놓으셔요. 다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여러분 거예요. 저 뒤에 초콜릿을 잔뜩 갖다 놨는데 먹어도 여러분 거고 안 먹어도 내비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제 저 뒤에 과자를 잔뜩 갖다 놨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과 환경의 모든 조주를 다 가져가셔서 회복시켰어요. 창조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신령한 거 다 주셨어요. 그걸 받아서 누리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 자유라니까요. 그것까지 간섭하지 않으세요. 난 여러분들이 육체에도 복 받아서 물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 구령하는 일에 아주 듬뿍듬뿍 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만 독점하던 이름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이름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본인이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거하실 적에 예수님이 소유하시고 예수님이 가주셨던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인자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는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나님 날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매맞고 가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것까지 다 하신 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이에요. 이건 되고 저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특권,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적,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행복,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내가 나만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응답받은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모신 자 영혼 속에만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 이름을 모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영혼 속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예수 이름을 모시고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들에게 성령 받고 예수 이름 믿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사정 좀 알아주지 않으련?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이 임하신 이름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름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인자가 임하신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는 이름이다.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감히 천사 따위가 종 따위가 천사가 여러분들을 흠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를 가진 여러분들 우리 천사는 신령합니다. 구약시대는 천사가 전부 다 하나님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흠모하고 여러분과 나를 막 부러워하는 게 뭐냐, 최고로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그게였거든요. 종이니까. 군대 말로 까라면 까야 돼. 거두려면 거두어야 돼. 몇만 명이라도 죽이려면 다 죽여야 돼.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서 그 이름으로 영어롭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래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기업.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내 기업이다. 내 영혼의 기업이다. 내 영혼의 참된 기업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거 해라 그래요. 앵또 오노마티 예수예요. 앵또 오노마티 예수. 예수 이름으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어디 갔어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천사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어요. 전능자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전능자의 이름을 내 영혼 나우스로 삼으셔서 지성소로 삼으셔서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한다는 소리 듣고 예스 했어요. 예스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습관이거든요. 그 시간에 잘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 습관이거든요. 평생 좋은 습관. 예수님은 새벽 미병이 나갔다 끝까지 그분 죽는 날 그날까지 새벽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 이름 곧 아버지 이름이요.
인자가 가지고 오신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우리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세례 줄 때 장로교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대답만 하더라고요. 성경 분명 없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내게 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인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실 적에 가지고 오신 이름이 예수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 물론 오직 예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다 아버지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오직 이것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시작.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예수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오직 예수 이런 뜻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 가시오, 성령 가시오, 오직 예수님만 하겠소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런 뜻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니까 막 성경은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러고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10장 4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이 소리도 맞는 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소리도 맞는 소리입니다. 빌립 집사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직접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줘버립니다. 집사가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세례 줬다가는 출교당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좀 달라.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조금 이게 뭐 제도화가 너무 세게 돼 있어요. 물론 그랬다고 집사님들 세례 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위임받은 자는 가능하지만 위임받기 전에는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무슨 큰 집회 갔는데 여기 집회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모였는데 강사는 1명이요. 그러면 10,000명을 안수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사람이. 보통 그 집회 인도하려면 보통 200~300명이 가거든요. 비행기 한 대를 전세를 내서 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가 위임합니다. 안수해요. 그 안수를 해서 위임을 해주면 그들이 가서 안수하고 귀신 쫓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 그냥 교단의 귀중한 목사님들 아주 어른 목사님들을 안수해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하셨으니 그 이름, 성전에 거하시는 이름,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하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셔두고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갖다 처박아 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적금 왜 들어요? 급할 때 쓰려고 쓰는 거죠. 예수 이름을 왜 여러분들 심령이 들어서 급할 때 쓰라고 주는 이름이요. 그거. 그때 아프거나 막 그럴 때 쓰라는 줄 이름이요. 아유, 그 이름, 귀한 이름을 어떻게 묶어둬야지. 여러분들 지금 그 다이아몬드 반지 끼라고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보관하고 만들어진 겁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돼요? 다 보관해 놓고 가짜 끼고 다닌다고.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은행 보관 세이프티 박스에다 다 넣어놨다고. 미련 곰팡이 같은 짓을 왜 해? 그렇게 할 바에는
뭐지, 보석상 가보면 거기 이쁘게 다 해놓고 가끔 가서 보고 오지. 그 짓을 왜 해? 그거 사가지고, 이야, 보석 물방울 다이아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아먹습니다. 다이아몬드 안에 그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이 안 돼요. 흥정이 안 돼요. 너무 비싸는. 그러니까 부자들의 입으로만 해서 이렇게 그거 팔아. 내가 너 얼마 주고 사서 내가 얼마 얹어줄 테니까 저 보통 1억이나 2억씩 얹어주면서 사는 게 그 물방울 다이아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끼고 다니는 아니요. 가짜 끼고 다니고 그건 세이프트 박스에다가 그 은행에서 딱 넣어놓고. 왜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왜 해? 아예 가짜 사가지고 끼고 다녀. 가짜 목걸이 그만하고 다녀. 그게 왜 이래 더 나아. 예수 이름도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 한 번 더 하라. 예수 이름 사용하리라. 예수 이름 부르리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신다.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라고 주신 이름이지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갖다 놓은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000번) 이상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하루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3,000번. 불러보세요. 부르는 사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셨으니, 그 이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모든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기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에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내 모든 심령들, 아내에게도 속일 수 있고 남편에게도 속일 수 있고 부모, 친구 그 누구에게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가슴을 열고 내가 이래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 속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속이라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그 가장 깊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아픔들,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는 알릴 수 있어. 누구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공유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진짜 부르세요. 시간 날 때마다 부르세요. 생각날 때마다 부르세요. 멍하게 그냥 침 흘려 아주 그냥 그 연속극 볼 때 아주 그냥 전국 노래장 나갈 때 이제 말고 오직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시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부르라고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한 세상을 내가 이겼어. 넌 예수 이름으로 이겨라.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참 지금 미국 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이름이 없어져, 교회 내에서 예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흘렀다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죽은 물고기는 흘렀다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차고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 몇 명은 되지만 난 예수 이름 강조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 세대,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앞에 부정하며 예수 이름 부르다가 예수 이름 앞에 갈 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질 않아. 기껏 불러야 주여 이 소리나 부르고 있고. 산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충만한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 주 예수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계신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부르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하니 내게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